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4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구약에서의 두 인물을 예로 듭니다. 한 명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던 아브라함과 또 다른 한 명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던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인물을 통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선언에 대한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선포하고 있는 바울의 외침을 로마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복음의 의는 새롭게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미 밝히고 있는 내용이라고 사도 바울은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의 약속이 성취된 말씀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하고 약속해오던 말씀이 성취됨을 기록한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행적들은 모두 구약의 내용들을 증언하고 확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지요. 율법을 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 역시 구약의 인물인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며 이들이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이 설명하는 믿음과 의로움의 관계와 동일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강조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따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이 새벽 제단 가운데 자고 싶은 그 마음, 몸과 마음을 깨우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이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길을 걷기 위해 여기까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할례는요, 믿는 자들의 증거가 되는 종교적 행위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아브라함 당시는 할례의 기준이 없었을 때를 배경 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부터가 하나님이 언약을 상기하면서 처음 할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시는 그때이며 아브라함이요 이미 그때는 몇 세였냐?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때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미 99세였습니다. 99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고 갔던 것이 앞선 장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17장 이전에 12장부터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미 진작에 하나님을 믿고 시작했다는 것이죠. 할례 이전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할례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할례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 역시 죄인이었지만 자신의 죄를 은혜로 용서함 받았으며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건강한 믿음은 성경을 기초로 할 때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복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 외에,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다른 길을 찾아 나설 때 우리는 헤매게 되며 왔던 길을 돌아가게 될 뿐입니다. 오직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기초,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던 당시에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음을 강조하고 있죠. 무할례였던 아브라함이었지만 믿었기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인데요.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네. 그 다음이요. 또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네, 두 번만 더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네,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네, 아멘. 18절부터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할 때 이와 같은 내용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였고 또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그들에게는 자손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2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멘.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랬다. 그러니까 이 이유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가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잘 알죠. 근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잘 아는 만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랬다, 다윗이 이랬다 이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를 건면하면은 이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어떤 일어난 일에 대한 결과는 분명 원인과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시험 성적을 잘 받았어. 이게 결과라고 한다면 원인과 과정은 무엇이 될까요? 시험 성적을 잘 받기 위해 시간을 내어 공부하며 노력한 것이 그 과정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믿음으로서 이야기를 하면 나는 구원받았어. 이것이 결과라고 한다면 원인과 과정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전적인 은혜이고 또 하나는
우리로부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인물을 예로 들어가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은 행함과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자를 살피시며 그를 인정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롭다 하심을 일컫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할 때에 행함이라는 것은 나를 나타내기에 바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어요. 내가 이만큼 잘하지 않았나요? 내가 이만큼 해왔는데요. 나에게 주시죠. 이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일컫는 그 시작 지점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의롭다 하심을 일컫는 이 은혜는 전적으로 나의 공로는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죄의 용서도 누가 해준 것이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잘하지 않았나요? 나의 자랑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하나님의 공로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며 또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진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며 우리의 바라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능히 이루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기를 기대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기도의 제목과 소원하는 모든 일에 우리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고 나는 아무 힘과 능력 없으니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시고 나를 붙들어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믿음만이 가득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